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한 특별한 경험 혹은 특별한 체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특별한 사건일 수도 있고 혹은 기타 다른 특별한 체험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혹은 그 체험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오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 방향이 확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예수를 만난 후로부터 오늘의 사건은 거의 1년 뒤쯤에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만 읽어보면 오늘 베드로를 만난 사건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있어서 된 사건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요한복음과 또 비교해 보면은 거의 1년의 시간이 지난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안드레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내 이름은 게바 혹은 베드로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 번 만남을 갖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 속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가나 혼인잔치에 동참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때 가셨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에도 동참했었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것도 목격했었고, 또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 나누시는 것도 베드로는 목격을 했고,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니까 그 왕의 아들이 고침받는 사건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을 지나서 고향으로 와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고, 또 다른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 다른 제자들은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지를 옮기십니다. 원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나사렛이었죠. 그런데 어디로 옮기시냐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옮기십니다. 바로 갈릴리 바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비교적 큰 마을이었어요. 그곳으로 옮기셔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듯이 이제까지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안면이 있었고 그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끝을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늘 있었던 어떤 사건이 베드로의 인생 방향을 바꾸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도 이런 만남, 이런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예수님의 체험이 있는가?
예수님께 대한 만남이 있는가? 오늘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기에 인생의 방향이 바뀔 만한 그런 체험을 했는가? 몇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로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체험을 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호칭이 달라져요. 6절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6절에서는. 그렇죠? 근데 8절에서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생님이란 말은 아주 존경하는 분에게 붙이는 그런 호칭입니다. 아주 좋은 호칭이에요. 그런데 8절에서는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원어에서도 달라요. 이 주님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 박해받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로마 정국이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시저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라 그런 거예요. 시저는 주님이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이란 말은 절대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을 그냥 선생 예수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으로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죠. 무엇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의 배를 좀 빌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배를 좀 빌려서 조금 떨어뜨린 다음에 거기서 배 안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그날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그 말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다른 배를 오라 그래서 그 배에도 고기를 담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기적이 자기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전까지도 베드로는 여러 번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도 목격을 했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쳐주는 것도 베드로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모의 병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그 장모의 병이 나은 것도 그런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문제 가운데서 자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 때 능력 많으신 분, 권세자 예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렇게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예수를 경험했는 이겁니다. 내 사건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상황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한 그런 체험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날 베드로는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그런 능력의 주님, 권세 있으신 그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흔히 모태신앙인들이 보면은 개인적인 신앙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늘 익숙합니다. 부모님 신앙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이 그냥 교회 생활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그런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날 개인적으로 정말 자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실상을 깨닫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의 실상을 깨닫는 체험을 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과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 고백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었을까요? 왜 뜬금없이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것이 뜻인 것 같습니다. 자기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은 또 그 당시 지리를 아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고기를 별로 잡을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날이 밝고 또 고기를 잡으려면 좀 얕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은 별로 고기를 많이 잡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바닷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시는 주님이시라면 내 속도 훤히 들여다보시는 주님이 아니실까. 아마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깊은 바닷속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면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어떤 욕심이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떠올리는지 다 아시고 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 영상에 담아서,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남몰래 했던 내 모든 행동들, 내 모든 것들을 다 영상으로 담아서, 혹은 행동까지 하진 않았지만 내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다 영상으로 담아서 여기에서 상영을 한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떳떳하게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 모든 생각들을 다 영상으로 담아서 여기서 다 보여준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바닷속 깊은 곳까지 훤히 들여다보실 수 있다면 내 마음까지도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 모든 죄악들도, 내 추악한 모든 것들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아니실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베드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감히 내가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들의 실상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가 뭡니까? 예? 말뚝 같은 것이란 말이죠. 작은 티끌은 잘 보면서도 자기 눈앞에 있는 말뚝을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막 지적질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그냥 남들의 잘못을 보면서도 내 모습은 어떤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이 혹시 우리들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덕규라는 사람, 옛날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가수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껍질 속에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 모르고 껍질 속에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 모르고 나는 살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껍질 속에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 내가 껍질인지 껍질이 난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껍질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신분이라는 건 껍질 속에서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의 어떤 학식이라는 껍질 속에 살면서 그게 자기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이념의 껍질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쌓아놓은 명성의 껍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는 껍질 때문에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질은 내가 아니죠. 껍질 속에 울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웬만하면 우리들의 껍질이 잘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껍질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껍질은 주님 앞에 설 때 온전히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게 깨달아졌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때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겉으로 치장하고 있는 그런 껍질이 난 줄 알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면 껍질 속에 내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를 정말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 안 보여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적어도 저 인간보다는 더 낫다. 저런 인간들보다 낫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괜히 한쪽에서는 마음이 통쾌한 게 뭐예요? 내가 그래도 저 뉴스에 나오는 저런 인간들보다 난 좀 나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내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내가 누구인지가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날 자기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이 또 다른 껍질을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종교적인 껍질을 씌워서 더 단단한 모습으로, 더 위선적인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 껍질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내가 치장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짜 내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한 시간도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계속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자기에 대한 진짜 예수를 만난 체험이 없으면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한다는 것, 주님을 만난다는 체험은 뭐냐면은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는 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함께 배를 잡았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무엇 때문에 그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죠. 물고기를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의 생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들에서 하는 목자 일이나 노동이 수도사나 사제의 일과 조금과 다르지 않은 성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기르고 있는 목자의 일 혹은 그런 노동일, 막노동하는 그런 노동이나 성직자가 하는 그런 일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성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직업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그 일은 성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일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일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혹은 어떤 학문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학문적인 성과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모든 것은 다 소중한 일이지만 일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어요. 중요한 생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런 고기 잡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내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람을 취하는 것이 내 인생의 소명이 되어야 된다. 꼭 다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또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날 자기 인생의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을 나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내 인생을 쓰기를 원하실까?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소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체험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까 하덕규 이야기를 했죠. 하덕규가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노래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껍질 속에서 노래 불렀네. 내 외로운 영혼. 슬픔이 난지 내가 슬픔인지 모르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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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그를 만난 뒤에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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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하덕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 모른 채 살았다고,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 모르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무엇인지 나는 발견하게 되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그런 만족, 그걸 발견하고 그런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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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수 체험이 있으십니까? 나의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 주님 앞에 내 실상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그런 체험, 또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그런 체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